맹세하는 두 번째 맹세하는 목적. 서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맹세하는 목적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로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왜 맹세하느냐? 진실함의 표현이다. 진실함의 표현이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진실함의 표현. 두 번째는 창세기 24장 3절 4절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게 함. 맹세를 통해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게 한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7절인데 세 번째로 뜻이 변치 않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뜻이 변치 않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명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16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명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무슨 확정? 최후 확정. 최후 확정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부분을 봅시다.
맹세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맹세에서 지켜야 할 사항. 자, 먼저 여호수아 23장 7절. 맹세 지켜야 할 사항은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호세아서 4장 15절. 예, 4장 15절. 자,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갈 길로 가지 말며 베다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예. 자, 최고의 존엄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12절. 거짓 맹세하지 말 것. 가끔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생각인데, 그죠? 뭐라고 하냐면 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꼭 말할 때마다 자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남의 것을 전달하라고 걸 전달해야지, 그죠? 또 교회도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어쩌죠?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아니,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빼놓고 그 밑에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 질서를 함부로 말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는가 나중에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직접 목사한테,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지금 물어봐.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네. 출애굽기 20장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맹세는요, 자, 계약으로 하는 맹세, 종이에 써서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볼 때 모든 사람이 정인이 되어 달라고 선서로 하는 맹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그죠? 날마다 새벽기는 그런 행위로 하는 맹세. 행위로 그 새벽기도 나와줘. 줘야 거기 행위로 그 맹세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그죠? 네, 그죠? 죽을 때까지 나가게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질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속 받아먹고 있어. 그래, 아니잖아요. 거짓 하고 있잖아요. 예. 말은 쉬우되 행동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새벽기도 한번 빠질 때마다 많은 석 벌금 무는 게 괜찮겠어요? 왔다 집 날아가겠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을 성리하세요. 그 본죽집 사장님이 20년 동안이죠. 저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구나. 그 책, 그분이 간증책이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60km 거리가 서울 이 끝에서 서울 저 끝까지 되죠. 그걸 20몇 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다니니까. 기름값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 자기를 세계적인 이 주고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외국에도 다 지금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뭔가 되려니까 복을 받지, 그죠? 예, 하나님 관계는 개뿌리라 해서 개가 뿌리 없구나. 그래 해놓고 뭔가 그죠? 여번 살아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새벽기도는 영의 뿌리와 같아요. 기도 자체가 영의 뿌리야. 기도가 없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니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기도 없이는 그 사람이 영이 바꿔지지 않아요. 예. 기도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또 자라지 않아요. 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런데 그 맹세할 때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맹세하면 누구누구가 곤란해지니까 내 입장이 곤란해지고 저러다가 내가 또 서로 원수 될라. 내가 정직을 말하고 원수 될 수 있지, 그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진술이 거부될 때, 자, 진술을 거부하는 부분을 조금 해봅시다. 진술을 거부하는데 먼저 두 가지. 자, 진술해야 할 의무. 이거 먼저 진술해야 할 의무. 어떤 사건의 정인으로, 그죠? 그냥 말로 할게요. 어떤 사건의 정인으로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그것은 범죄 행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사건의 실제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자기의 손해 볼 것이라든가 그저 불의를 당할까 싶어서 증언하기를 거부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리고 사건을 왜곡되게 방치하는 것, 애매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 또 어떤 일은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목격자를 탓습니다.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정인의 진술로 흑백을 가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때는 정인만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정인은 반드시 진실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내가 말합니다. 내가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 진술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실하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대상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죠? 더 그래요.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늘 아래에 일어나는 일은요, 완전하게는 숨겨질 수는 없어요. 물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나도 인생 후반기에 뭘 생각하냐면 심판대 앞에 부끄럽게 드러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살죠? 아니요. 살짝 감춰놓으면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주님 나라 가까이 갈수록 자기 두루마기를 그죠? 두루마기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옷을 입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먼지 묻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때 묻은 옷 입히 갖고 보내요? 깨끗한 수의 입히 갖고 보내요? 뭐 조상 4대 굴러 먹었던 거 갖고 입히고 보낸다고? 아니잖아, 그죠? 깨끗한 거예요. 그거 영혼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영혼이 씻지 않고 가면 끝에 아무리 좋은 옷 입혀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꼭 알아놓으세요. 이 공간 있죠.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귀가 되는 거예요. 그 눈과 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때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욕해놓고 화장실에서 회개해. 하나님, 내가 성질에서 또 이 말 했네요. 주여
주둥이 찢어주세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목회자가 바깥에 사람 보는데 욕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화장실 앉아서 했다가 나중에 또 주님 앞에 또 회개해. 예. 그래서 화장실은, 그죠? 소변 대변만 보는 거 아니야. 속에 나쁜 찌꺼기도 해결을 싹 같이 빼내야 돼. 그래 영혼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고. 예.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 따라서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안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도 밝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의 죄가 감추어져 갖고 심판대 앞에 나가면 더 큰일이죠. 내가 밝혀서 그가 행을 살든지 회개를 하든지 대가를 치러야 주님 앞에 안 드러나잖아요. 대가를 그래야 주님 앞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런데 그거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진술을 하지 않아 갖고 범죄자의 악행을 숨겨주는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같아요. 범죄자의 악행을 숨겨주는 행위는 무엇과 같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속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속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덮으면 덮을수록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리고 또 죄인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아시겠어요? 맡겨진 의무예요. 사실은 교회는요, 예?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는 동시에, 알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의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의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 사랑만 가르치고 의를 안 가르치니까 죄를 반복듯이 또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쌓아가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영원히 사함을 입고 축복된 길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죄, 진술을 거부하는 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합니다. 예. 범죄는 그 전모를 사실대로 밝히고 범죄자가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죠?
당장 눈가림으로 죄를 묻고 한다면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영원히 속죄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위해서라도 죄를 밝혀서 공정한 세상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소금이요 빛의 사명이에요. 소금이요 빛의 사명이에요. 소금은 썩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빛은 어둠과 관계가 되죠. 썩는 거하고 어두움은 다 죄와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진술을 거부한 죄는, 정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하는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이웃에 대한 정직의 의무를 저버리는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거스린다? 공의를 거스리고 이웃에 대하여, 그렇죠? 사람이 정직해서 훔쳐간 거면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봐서 안 훔쳐갔어. 훔쳐갔는데도, 그죠? 그리고 다 해주고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계속 그 훔쳐간 사람은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계속 죄가 있는 거죠. 그게 더 큰 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과 영이 자랄수록요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바르고 더 옳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품행이. 이게 하나님 행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어떻게 남 소리 다 하고 더 비방하고 더 고집 부르고 더 교만하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돼가는 거요, 사탄 자녀가 돼가는 거요? 그렇죠. 그럼 사탄 자녀가 돼가잖아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배나 지옥 자식이 불신자여요, 하나님 믿는 자여요? 그렇죠. 유대민들이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배나 지옥, 불신자보다 더 지옥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레위기 5장 2절 중에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제 문제 했죠, 그죠? 맹세 문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읽어봅시다. 자, 5장 2절 이번에는 읽어봅시다.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 이번에는 사체와 접촉하는 죄. 사체와 그죠? 사체와 접촉하는 죄입니다. 자, 이 앞에까지는 뭐 공부했다? 정인, 맹세에 대해, 그죠? 맹세와 정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여기 보니까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나오네.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서 부정한 짐승들은 뭐냐? 여러분, 구약의 이 짐승들은 그렇죠? 사람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의 신약에 와서는 그걸 예표하는 거야. 구약에 있는 그런 짐승이 신약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정신과 교훈을 봐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뭐 들짐승, 가축, 곤충 이런 거 막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 짐승들이 전부 부정한 거라, 하나님이 이 부정한 걸 만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성경은 선하다고 말해요. 먼저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여기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이게 먼저 우리가 이걸 먼저 기억하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렇죠? 선하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먼저 전제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선민들에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어떤 짐승, 어떤 가축, 어떤 곤충은 부정하다고 말씀했을까? 그거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맨 먼저 하나는 타락으로 인하여 만물이 부정해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땅이 뭐했다? 땅이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가시와 엉금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곤충들이 성향과 기질이 변질돼야 안 변질돼요? 변질되죠. 그 중에 가장 고귀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누구?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도 엄청 변질되죠. 그리고 행이 막 동생을 때려 죽이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변질됐는데 짐승도 안 변질될 거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과일도 막 독이 있는 거 있고 막 그렇잖아요. 조금 이해가 됐죠? 그걸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적인 의미로서 그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종교적인 의미란 것은 뭐냐? 자, 이방 종교와 하나님 유대 종교를 구분하는 거죠. 예. 이방 종교와 유대 종교를 구분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방 종교는 우리가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요. 이방 종교에서 누가 나오냐면 돼지가 나와요. 근데 이방 종교에서는 이 돼지가 자기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제물이야. 꽥꽥 돼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 어떻게요? 바알 신이나 하나님 신이나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정어로 쓰이니까 그거 하라고 하지 않는 거야.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29절에 보면 뱀이 나와요. 뱀. 그죠? 예. 이것도 부정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를 타락시킨 짐승이 뭐예요? 그렇죠? 예. 창세기 3장 14절에 뱀, 그죠? 눈에 보이는 뱀을 나타내고, 아니고 뱀을 통해 사단을 표현하죠. 이런 거 다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거는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이에요. 예. 세 번째, 생활 방식. 그렇죠? 예. 생활 방식을 구분하기 위해 이따가 이제 오늘은 다 안 되겠구나. 자, 보세요. 생활 방식이 뭐냐? 뱀, 팥종류, 똑제비, 돼지 이런 것은 하나님 백성이 먹기에 깨끗하지 못해요. 먹기에 불결하게 된단 말이야. 개 막 사람 똥을 먹고 그러거든. 그죠? 그게 먹기에 불결한 거야. 그러니까 또 막 벌레 같은 거 막 꿈틀꿈틀 기려가고 막 벌레가 막 아무 데나 막 다니고 그런 거 주워 먹고 막 그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활 방식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한 건 비둘기도 좀 깨끗하게 보이지, 그죠? 예, 물론 그들도 많이 모여 있으면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소도 그죠? 그렇게 보이죠? 질서 있게 보이고, 양도 목자를 잘 따르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생활 방식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자. 교훈적이고, 그죠? 도덕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적이고, 뭐예요? 도덕적인 의미. 자, 소 주인은 따르죠. 그렇죠? 염소나 양도 다 주인 우리에 살고 그러죠. 비둘기도 집 비둘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주인을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보면은 소가 대식임질하죠. 양도 대식임질하죠. 소가 굽이 갈라져 있죠.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 말인 거 알죠? 예.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그거는 정결한 짐승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 쪽제비 키우니까 그죠? 울타리 지니까 그러면 주인 안 찾아가고 산으로 쪽제가 쪽하고 가버려. 쪽제비 이렇게 하고 가버리고 독수리나 매가 있으니까 막 닭을 잡아 먹어버리고 막 그러잖아. 뭐 말하는 거 알죠? 예,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제 이런 거 가르치기 위해서 정결하고 이게 먹고 입고 가축과 생활을 할 때 너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이런 질서를 가르치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합시다.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그만하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정한 짐승, 그죠? 부정한 짐승 사체의 성질입니다. 부정한 짐승 사체의 성질. 성질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우선 상징부터 문제겠다. 성질은 보면 돼지 꿀꿀하고 개는 찌스대고 그죠? 예. 또 뱀은 막 이중말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인데 그 상징만 합시다. 예. 상징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부정한 짐승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 악과 예, 죄의 영향력,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음에는 요런 것이 우리에게 보고 들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버려요. 매개체가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사체는 득을하다.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체는 득을하다. 이거는 만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의 욕망들 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로부터 7절 한번 읽어주시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7절 읽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유다서 1장 23절을 읽어주시는데, 예? 알겠죠?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주시라고. 알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로부터 이 7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죽음의 영을 갖고 있어.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신앙도 없어지고 나쁜 버릇 들어가고 술 담배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네가 부정한 자가 된다. 뭐처럼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벚꽃놀이 가서 이렇게 해서 오니까 마음이 끌리지 안 끌려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6장 14절 17절은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은 더러워진다. 죽음의 영에 같이 오염된다. 이거 다 이 불신자들은 이 다 세상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다서 이단자들. 이들은 전부 내 영을 죽이는 사체의 더러운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준비되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예, 전에 우리 그 집사님, 예, 친구 전도하러 갔다가 지가 술 처먹고 취해갖고 막 지가 넘어가가지고, 예, 남자 집사님 있어요. 예, 친구들을 막 만나갖고 모처럼 전도한다 해가지고, 그죠? 지가 술 취해갖고 고주망태 돼갖고 이거 안 되는 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부정한 것이 옮겨진 겁니다,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부정이 있을 때 깨끗게 해야 돼요. 깨끗게 안 하면 그 1년, 2년 자기 속에 부정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혈기 내고 막 부정한 소리 하고 말이야. 막 교회 나오냐 이런 말하고 그런 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가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통로를 통해서, 그죠? 예, 영이 흐르는, 축복의 영이 흐른단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